저희들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년 전에는 팬데믹, 소위 코로나19 첫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3년 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교회에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몇 사람만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씩 조금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을 받을 때만 또 몇백 명씩 모였던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소위 제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3년 전 특세의 주제가 코로나 시대 동굴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사무엘하 20장부터 사무엘상 20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30장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2주간 매일 한 장씩, 거의 한 장씩 시편과 함께 그렇게 특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약 아마도 16세, 17세 경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일약 스타가 되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여인들의 그런 노랫가락 소리 때문에 시작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공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때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유대 광야는 대부분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숨게 되는 거죠. 그때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갔던 동굴 이름이 나옵니다. 아둘람 동굴. 그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고통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400명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그는 소위 게릴라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게릴라군의 수장이 되어서 떠돌이 광야 생활을 약 10년간, 거의 10년간, 정확히는 8년 6개월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거의 10년간을 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여러 차례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다윗은 유대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8년 6개월의 시간 긴 도망자의 생활을 여러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빚을 져보신 분들은 매주 다가오는 카드빚을 갚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돈을 꿔준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올 때 전화 벨 소리만 들으면은 간이 무너집니다. 근데 8년 6개월 동안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끔찍한 생활이었죠. 노숙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지냐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길보아라는 전투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은 아말렉 한 병사가 가지고 옵니다. 여기 아말렉 병사가 왜 이 전쟁에 참여했냐면 우연히 혹은 용병으로 아말렉은 오로 화적되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정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죽음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치열하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이 활에 맞습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고 죽을 것이 뻔해진 상황 속에서 그가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혹은 자기가 포로가 돼가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당하기 싫다고 옆에 있는 비서에게, 부관에게 내 목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지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말렉 청년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가져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에게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후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그날 이후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게 됩니다. 이걸 승승장구라고 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게릴라의 수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울을 따르던 대부분의 지파,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사울을 따르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는데 묘하게 남과 북처럼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분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앞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이김의 은혜, 그에게 특별히 도망자의 처절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김의 시간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의 앞부분을 읽게 되면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는가? 다윗은 왜 이기게 됐는가? 다윗은 한 지파의 왕으로 끝나지 않고 왜 하나님은 통일 왕국의 거대한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는가? 그의 영성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앞부분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만들어진 영성이었죠. 그래서 동굴의 영성이었습니다. 동굴의 영성이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울이 동굴에서 나온 이후에 이렇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김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새로운 일상이죠. 동굴 생활이 끝난 거예요. 팬데믹이 끝난 거예요. 그날 이후에 우리는 너무 힘든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동굴 생활이 끝난 우리들도 이렇게 이김의 은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이 거침없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 박은조 목사님 8.15 성회 때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 줄 아는가? 헬라어로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는으로 끝난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는데 이 새로운 일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다윗은 왜 이길 수 있었는가? 그의 이기는 영성, 달리 표현하면 거침없는 영성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거침없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영어로도 ruthless, 겁없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무엇일까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2주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그 아말렉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가져옵니다. 소식을 가져올 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냥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1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리고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도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히 사랑했고 다윗도 사랑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요나단도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아말렉 청년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말을 한 후에 10절에 그가 죽은 줄 알고 곁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사울은 자결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내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왕을 죽였습니다.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왕관과 왕의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에 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왕관을 가져왔잖아요.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기 왕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이 왕관을 다윗 왕에게 씌워주면 이때 아말렉 청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왕을 만든 사람, 킹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킹메이커가 될 것이다. 이거를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왕으로 만든 사람이야. 내가 킹메이커야. 하면서 그는 평생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왕관을 받아서 머리에 쓰면서 고맙다. 너 때문이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밤새도록 금식하고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슬퍼해요. 둘째 무엇을 하느냐? 아말렉 청년의 목을 칩니다.
처형을 시켜버려요. 아말렉 청년을. 그리고 다시 애도를 하는데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 청년의 비극적인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 청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불행을 이용해서 성공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상대방이 끔찍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어려운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아말렉은 광야의 노약자들, 뒤처진 노약자들과 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약탈을 일삼던 그런 양아치 같은 화적대입니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같은 종자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BC 586년, 여러분 앞으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요. BC 586년은 어떤 해일까요? 금방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의 기본을 모르시면 여러분이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은 뭐냐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이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전부 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남쪽에 형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에돔.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바벨론 군대를 길을 잘 아니까 예루살렘에 길을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의해서 쑥대밭된 그 틈새를 따라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런 에돔 족속 같은 족속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이에나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하이에나 아시죠? 그 하이에나 같은 것이고, 깡패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저질 깡패를 일컬어서 양아치라고 합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족속이에요. 아말렉, 에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아말렉 청년은 왜 죽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웃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여기 아말렉 청년과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답니다. 아말렉 청년과 달리 이때 등장하는 대비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밤새도록 슬퍼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위하여 애도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상대방이 고난당하고 상대방이 슬픔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웁니다. 그 슬픔에 동참합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 슬픔에 동참하는 방식이 애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본문을 읽을 텐데 3장에 보면은 남북으로 나라가 갈릴 때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남쪽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살해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오늘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비슷하게 또 한 번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때 3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더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게 된 이유가 다윗이 적장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적장 밑에 있었던 수많은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갈려있는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기뻐하게 되었답니다. 왜? 우리 적장, 우리 대장 사울이나 아브넬을 위하여 저렇게 우는 백성이라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울어줄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온 마음이 다윗에게로 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킹메이커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누가 우리의 킹메이커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의 인사권자인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인가? 내 인생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내 인생의 승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아말렉 청년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킹메이커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즉 말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진정한 킹메이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사무엘서예요. 그냥 읽기 편하라고 성경학자들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원래는 장절도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 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은 한 권이에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 키워드, 시작할 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슬픔을 당한 여인 한나가 나옵니다. 아기를 못 가졌던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사무엘이 되죠. 그때 한나가 불렀던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 한나의 노래의 핵심 키워드가 사무엘 상하의 전체의 키워드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사무엘하 24장 끝날 때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죽이십니까? 여호와가. 누가 살리십니까? 여호와가. 누가 지옥 보내십니까? 여호와가.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여호와가.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킹메이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었어요. 쌤통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치적인 쇼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다윗이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가장 슬픈 자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진짜였다는 게 뭐냐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면서 하는 14절 말씀, 16절 말씀 두 개가 나오는데 같은 구절이에요. 내용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자기에게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윗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벽이라 무슨 말이죠, 이게? 다시 한번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자기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끝까지 사울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써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그 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사고 나서 사라져버리게 하시거나 이민 가게 해주시거나 어쨌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킹메이커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킹메이커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만이 아니라 다윗이 더욱 슬펐던 것은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애썼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진짜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진짜 슬픈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친구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의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플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이것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기만 부른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모든 사람에게 부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는데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은 용맹한 사람들의 무용담을 묶어놓은
일종의 성경 나오기 전에 전신과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을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르게 합니다. 다윗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다윗만 슬픈 게 아니라 지금 조국이 슬프잖아요. 조국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일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시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하고 온 백성이 함께 부르게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놀랍게 이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의 떡을 나누셨습니다. 나는 내일 죽을 텐데 내가 죽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고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하면서 성찬식 마치자마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면서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죽음을 애도하는 성찬의 떡과 잔과 찬송을 부르는 그것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애도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찬송을 불렀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올라가는 것이구나. 천국에서 끝나는 것이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이 불렀던 슬픔과 예수님이 찬송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 다윗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가 한 일은 그들의 죽음을 단지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그 죽음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김의 영성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천국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슬픈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일, 슬픈 일, 세월이 약이요 하고 빨리 잊어버리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있는데 슬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꼭 해야 되는 일은 다윗처럼 많이 우는 일입니다. 첫째, 많이 울어야 됩니다. 둘째,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놀랍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슬픈 일을 만나지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며, 슬픔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왕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킹메이커가 하나님이심을 만백성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동시에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주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모두 갖게 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새로운 일상, 지난 3년간의 극심하고 말도 못할 고난을 당했던 우리들, 그 슬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슬픔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슬픔,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왔나,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슬픔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